오늘 첫 번째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모든 일에 다 복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도 없고 시험거리도 없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을 볼 때 정말로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도 어려웠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힘들었고 또 그다음에 또 조카 롯을 구하기에도 힘들었고 또 아비멜렉한테 가서도 어려움 당했고 그가 젊었을 때는 정말로 믿음 있는데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면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가서 그의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를 이렇게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는 내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는데 일로 가면 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줬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셨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에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고 히브리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진 것처럼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시다. 믿음을 연단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연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갈은 애굽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의 아내로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첫째로는 외국에 나가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힘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사니까 그래도 외국 생활이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외적인 어려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다음에 내적으로 안쪽으로 그죠? 들어와서 서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서로 동질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전부 다 외국에 나오면 그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 나라 사람들끼리.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코리아타운이란 경성되죠. 또 일본 사람들은
재패니스 타운이 형성되어지고 중국 사람들은 차이나 타운이 형성되어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요새 옛날부터 있지만은 요새 가장 많이 유럽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는 이슬람이 엄청나게 이렇게 이민을 가잖아요. 옛날부터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벌써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도 그렇고 이슬람 이민자들이 10%가 넘어섰어요. 그런데 가장 뭐라 그럴까 이민을 정책을 제일 먼저 쓰고 그랬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에는 엄청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단 있잖아요. 축구 선수. 지단도 알제리 출신이에요. 북아프리카 출신. 그쪽으로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뭐라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국가대표까지 했던 그 선수 같은 경우는 터키 출신이에요. 이민자들이 엄청 많은데 정확한 거는 아닌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20년 전에는 이 프랑스에 한 200군데 정도가 노고존이 있어요. 노고존. 영어로 노고존이거든요. 노고. 들어갈 수 없는 존, 지역.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 같이 사는 동네는 경찰들이 이렇게 범죄인을 쫓아가다가도 그 지역에 딱 들어오면 안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분당이라고 하면 범죄하고 죄 짓고도 그 다음에 분당 딱 들어오면 톨게이트 딱 들어오잖아요. 분당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야탑 딱 들어오면 범죄자를 쫓은 경찰들도 안 쫓아와요.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경찰이 들어갔다든지 하면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노고존 지역을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이슬람 나라라고 얘기해요. 이런 나라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엄청난 마약부터 시작해서 인신매매 이런 완전 범죄 집단이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면서도 예를 들면 프랑스에 살든지 어디에서 그들이 살면서도 그 프랑스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슬람의 법을 지키고 따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반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나라예요. 이런 노고존이 프랑스에는 벌써 한 700군데가 넘어가 버렸어요. 앞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유럽에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3년 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이 브렉시트 있죠, 그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EU하고 회의하면서 갈라지는 연습을 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유럽에도 막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 말이 통하고 자기들의 내적인 위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자기 민족들끼리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하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라로부터도 그렇고 가나안 땅 사람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한테 이렇게 애굽 여자를 결혼시켜서 좀 위로받게 했는지 몰라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런 관점하고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믿음의 사람을 찾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믿음의 며느리를 찾아가는 게
하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란, 갈대아 우르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란으로 가요. 하란에 가면 특징이 자기 동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 자기 동생이 거기서 터를 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의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전체가 떠나서 아버지 데라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같이 하란에 와 있다가 거기에서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그 동생은 거기에 머물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에까지 따라온 것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형님이 믿던 하나님. 그래서 그 가족들 중에는 안 믿는 가족도 있지만은 신앙이 좋은 가족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야곱이 또 거기 가서 아내를 또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관점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글로 보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이 하는 얘기가 만일에 이쪽으로 그 신랑도 안 붙고 나도 누군지 모르는데 이 종 여기서는 종이라고만 나오지만 엘리에셀이에요. 이 사람은 다메섹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란과 가나안 땅 그 중간에 있는 다메섹에서 얻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오다가 중간에서 종을 하나 산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 다메섹 사람인데 그 종을 사왔는데 그 종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맡기고 재산도 다 맡기고 나중에는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잘 알던 15장쯤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약간 불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족주는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 아들도 없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면서 이 많은 재산은 내 종 엘리에셀에게 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충성된 자가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가면서 엘리에셀은 내가 가면 거기 가기는 하겠지만은 물어서 당신 동생 집을 내가 찾아갈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딸을 보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딸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안 따라오면 이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라 데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수한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그런데 이삭이 예를 들어서 이삭이 같이 거기 가게 되어지면 그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거 가가지고 아내를 구해오잖아요.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제 도망올 때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숨겨 가져오는 게 뭐냐면 우상을 숨겨오잖아요. 아버지 우상을 숨겨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라반이 찾는다고 막 그러다가 못 찾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상을 이 라헬이
그 치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말을 타고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다 해도 거기를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치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의자에 말에 타고 있는데 거기는 뭐 아버지든 형 뭐 누구든 검사할 수 없으면서 위야 너 내려라 그랬더니 내가 어제 그 뭐라 그럴까 생리가 터져서 내가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때 가져온 우상이 뭐냐 하면 이 라반이 섬겼던 재물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재산도 받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가족도 있고 안 믿는 가족도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점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삭을 글로 보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냥 섞여서 같이 하나님도 믿고 뭐 우상도 없다 이런 것들을 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순수한 신앙 그대로 갖게 하고 좋은 믿음의 딸이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데려가지 마라.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그의 천사를 꼭 너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가도 천사를 먼저 보내서 모든 일들 잘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에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도뼈에 이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에요. 여기에 손을 넣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얻게 되어져 오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기도하고 미도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부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도 믿음의 사람이 우선이고 믿음이 제일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선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는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기조가 완전 율법주의가 아니고 유교주의로 우리나라가 확 해기를 해버렸어요. 예, 김영삼 장로 대통령이 장로였는데 그냥 조참 기도에도 빼없애버리고 뭐도 없어 다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장로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틀을 잘 고수해 오다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이 소속됐던 중현교회 합동이잖아요. 합동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논의를 했었어요. 장로 면직을 하자, 십변 박탈을 하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불신자였던 불교를 믿었던 노태우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서 조창 기도를 다 하고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다 그냥 그랬는데 어떻게 장로가 저런 것을 없애고 믿음이 정말로 믿음의 본이 하나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장로 면직하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총회에서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의 체면이 있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면직은 주지 말자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의 믿음을 보면 정말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옛날에 70년대 중형교회 다니고 할 때 그 전에 한 얘기가 중형교회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 당에서 하면서
당신 장로할래? 정치할래? 그랬더니 나는 장로 안 하고 정치하겠다. 그러니까 장로 안 하고 정치하겠다. 그냥 장로를 버렸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때 가택연금을 당하잖아요. 가택연금을 당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택연금을 당하니까. 그럴 때 내가 장로하겠다 해가지고 된 분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택연금 당했을 때 장로하겠다 했던 사람이니까 정말로 장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한국교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장로라는 그것 때문에 그 기독교의 기조가 완전히 확 꺾여져 버린 것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우선이 아니고 세상 우선, 가치 우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이런 정말 순수한 신앙이 우선이 아니고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우선인데 이 신앙은 다른 것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으로 볼 때는 존경받을 만한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까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걸로 휙쓸려 가버리면 이거는 세상하고 믿음 없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복 준다 그랬으니까 천사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만일에 안 따라온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이 허벅지에 이 한도뼈에 손을 넣어서 맹세한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안 따라오는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침묵을 하고 있어야지. 믿음 없는 사람이 떠들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 우선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것처럼 천사를 먼저 보낸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고 이제는 모든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 앞에 끝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젊었을 때는 믿음 안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하셔도 점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의 은혜와 복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